반갑습니다. 저는 온수리교회 주성식 모세 신부라고 합니다. 이번 서울교구 60주년 기념 선교 포럼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성공의 135년 역사 속에서 우리 서울교구의 역사가 60년인데 그 60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인의 교회를 지향하면서 우리 이천환 주교님께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첫 주교로 승자하셨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정하고 자립하고 자전하는 교회로서의 우리 서울교구의 위상을 이번 포럼에 담았습니다. 결국 존 데일리 주교님의 이 3자 운동을 그동안 60년 동안 우리 서울교구가 열심히 지향하면서 선교하는 교회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오늘 포럼을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교구가 6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구라고 하는 교구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성공회라고 하는 전체 교회 안에 있다가 그리고 분할되고 이제 새롭게 이렇게 창설된 교구가 서울교구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교구는 60년 되었죠. 그럼 대한성공회는 몇 년 됐습니까? 대한성공회는 1890년 9월 29일이니까 135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성공회 135년의 역사 속에서 서울교구라고 하는 이 교구는 이제 60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135년의 역사를 다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고 아주 간략하게 앞에 75년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서울교구의 역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성공회가 이제 13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9월 29일이면 대한성공회는 135년 아주 딱 채우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주변의 감리교나 장로교가 이제 140년 되었다고 요즘 이제 막 선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1885년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성공회는 그거보다 장로교나 감리교보다 5년 먼저 시작된 겁니다. 1880년부터. 그런데 우리가 왜 대한성공회 135년이 되었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첫 번째 주교님이신 존 코프 주교님께서 고유한 주교님이시죠. 그 주교님께서 조선성공회, 대한성공회의 창립일을 바로 1890년 9월 29일 당신께서 선교지로 택했던 인천 제물포에 도착한 날, 그날을 대한성공회의 창립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5년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조선 때 첫 선교사가 와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한국말을 배우고 한 걸로 치면은 우리는 장로교나 감리교보다 5년이 더 선배입니다. 선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교단으로 보면 한국 천주교 다음으로 사실은 한국성공회가 1880년에부터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걸 꼭 감안하시고 만약에 장로교나 감리교 부인이 우리는 140년 됐는데 니는 몇 년 됐어? 라고 하면 이 말씀을 가서 하세요. 우리는 5년 선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찰스 존 코프 주교님께서 인천 제물포에 도착한 날 1890년 9월 29일 날 새벽에 도착했는데 그때부터가 바로 대한성공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례자가 한국인 세례자가 나온 게 1897년 11월 7일 인천 내동교회에서 그 당시 내동은 아니고요. 인천 송악동 미카엘 성당에서 대한성공회 최초로 김희준 마가 김군명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두 분이 동시에 첫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은 이미 일찍이 시작된 강화선교 1893년부터 시작된 강화선교로부터 지역 선교가 본격화되었죠. 그리고 강화에서 첫 신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14년 4월 30일. 바로 이날이 성공회대학교 개교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신학원 이름은 신학원이 아니었어요. 강화 수도원. 마크 트롤로프 3대 주교님께서 신학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학을 배우고 신앙인으로 지도자가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이름은 뭐냐? 강화수도원. 수도사를 양성하는 거 아닙니다. 신학생을 양성하는데 그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한인 사제가 탄생했어요. 그분이 바로 첫 번째 세례자였던 김희준. 그분이 첫 번째 전도사님이기도 했고요. 첫 번째 부제님이기도 했고요. 첫 번째 사제가 되기도 해서 이 정동성당에서 1915년 12월 21일 날 여기에서 첫 번째 한인 사제 서품을 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한인 사제가 탄생한 것이요, 코프 주교님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시작하고서 꼭 25년 되는 해였습니다. 나중에 서울교구가 탄생하는 것도요, 이 횟수를 일부러 맞추셨어요. 자, 이따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을 해서 했는데 한국 성공회는 일제치하에도 비교적 열심히 선교를 했고, 특히 선교를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셨던 분은 바로 4대 주교님이신 구세실 주교님이십니다. 구세실 주교님은 1931년부터 40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교회, 신자수 이런 것을 정말 부흥이라고 할 만큼 많이 성장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1만 명 선교사 시대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일본과 영국이 그동안 맺고 있던 동맹을 깼습니다. 그 동맹이 깨지면서 한국 땅에 있던 영국인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와 있던 수녀님들, 영국 수녀님들, 영국 신부님들, 이런 분들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1년 1월 20날 그 추울 때 마지막으로 세실 쿠퍼 주교님이 마지막으로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일본 구도 요한이라고 하는 신부에게 총감사제를 맡기고 그리고 영국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죠. 이때부터가 우리 한국 성공회는 그야말로 암흑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1년부터 1955년까지를 제가 볼 때는 한국 선교회는 거의 선교의 암흑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해방되었죠. 그리고 조금 회복할 만하니까 6.25가 났죠. 그리고 6.25가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실 주교님이 인민군들한테 붙잡혀갔죠.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성공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도전을 안겨준 주교님이 오시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 존 데일리 주교님이십니다. 김요한, 한국 이름으로 김요한이라고 하죠. 김요한 주교님, 이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 서울교구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교구가 어떻게 태어났냐? 어떻게 설립됐냐? 그거는 전적으로 존 데일리 주교님의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그럼 덕분이라고 할까요? 네. 아무튼 존 데일리 주교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존 데일리 주교님은 사실은 1935년 영국에서 약관 32살의 나이로 주교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 있죠? 잠비아에 있는 교구의 교구장으로 주교 서품을 내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웃 나라인 케냐 아크라라고 하는 교구의 교구장을 하셨어요. 아크라 교구장을 하고 계실 때 이분이 거기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20년 살짝 넘게 주교직을 수행하고 있다가 캔터베리 대주교님으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저 동쪽에 전쟁이 일어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남북도 갈렸고 전쟁을 해가지고 폐허가 됐다. 그래서 그 나라는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당신 같은 베테랑 그리고 어려운 지역에서 교부장을 하셨으니 당신 같은 분이 가서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좀 가주시지 않겠냐 라고 했더니 존 데일리 주교님이 바로 머뭇대지도 않고 바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1950
1955년 12월 달에 오셔서 그 다음인 1956년 1월 17일 날 한국교구장에 승자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존 데일리, 김요한 주교입니다. 이분은 한국에 오셔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한국인의 교회는 한국인의 손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 선교 목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 특히 영국 주교님들이 그동안 계속 치리를 하셨는데 한국 성공회를 앞으로는 한국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분이 처음부터 오자마자 이걸 선언하셨어요. 이것을 일명 삼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삼자 운동. 자, 존 데일리 주교님이 말씀하신 삼자는 이런 겁니다. 삼자. 스스로 자자가 세 개라서 삼자입니다. 첫 번째 자는 자정. 교회가 스스로 행정을 운영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키워가는 교회, 자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자립. 외국의 재정 지원 없이 스스로 살림을 꾸려갈 수 있도록, 살림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교회. 여러분들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떻게 자식들이 자립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네,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부럽습니다. 도대체가 자립을 해야지 말이죠, 그렇죠? 네. 35이 됐는데도 자립을 못합니다. 네. 속상해 죽겠습니다. 네. 실감나죠? 스스로 살림을 해갈 수 있도록 부모 도움 없이 특히 외국의 도움 없이 재정 지원 없이 스스로 살림을 꾸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자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전입니다.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대한성공회 했는데 말은 대한성공회인데 영국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결정도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한성공회는 누구의 사인이 없으면 안 됐을까요?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캔터베리 대주교님의 사인이 없으면 헌장과 법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존 데일리 주교님께서 1956년 1월 달부터 교구장이 되셔서 그때부터 이제 노력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노력이 어떻게 결실을 맺는지 하는 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가 좀 뒷부분에 있는데, 자, 3장을 보면 교구 분할과 서울교구가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뒤에 가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구를 분할하고 서울교구를 설립하는 과정, 이것이 1963년 본격화되었습니다. 1963년 5월 교구 상임위원회에서 3자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3자, 자정, 자립, 자전. 여러분 오늘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외우고 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자정. 두 번째 자립. 세 번째 자전.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 세 가지는 알고 가셔야 돼요. 네. 자,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교구 분할을 준비하면서 이런 교회가 된다. 3자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3년 10월 8일 존 데일리 주교는 SPG 한국선교부에 교구 분할을 제안합니다. 이때까지는 뭐예요? 대한성공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한 교구예요. 그렇죠? 한 교구. 물론 이미 저 북한 평안북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안북도부터 해가지고 저 부산까지였었는데 6.25로 인해서 분단이 됐죠. 네. 분단되어서 이북에 사실 우리 성공회 교회가 6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어요. 60개가 넘는 북한에 우리 성공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들은 이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분단된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당시에 교구 분할을 이제 하겠다고 존 데일리 주교님이 이렇게
SPG 한국선교부. 여러분 SPG는 뭐냐면요, 한국선공회를 세우고 선교적으로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또 선교 자금을 도와주고 했던 선교부가 바로 SPG. 처음에는 USPG라고도 해요. USPG 혹은 SPG. 이 SPG 선교부가 한국선공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1963년 이때까지도 SPG 선교부가 하고 거기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한국에 와서 관리하고 도와주고 했던 선교부입니다. 거기에다가 존 데일리 주교님이 5가지를 제안합니다. 자, 교구를 분할을 한다. 분할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1. 2개로 교구를 분할합니다. 2개의 교구. 그동안은 대한성공회였는데 이제 대한성공회 안에 2개의 교구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는 서울교구고 하나는 대전교구. 이렇게 되는 거죠. 2. 2번째. 기존 교구는 한국인 자정교구로 설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 교구의 중심을 서울 주교자 성당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울 주교자 성당은 서울 교구에 속한 주교자 성당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서울 교구는 자정교구. 예, 아까 자정 얘기 들으셨죠? 자정교구. 자, 그러면 나머지 교구는 무슨 교구냐? 4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교교구. 서울교구는 자정교구. 제2교구인 대전교구는 무슨 교구요? 선교교구. 여러분, 이 개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울교구는 처음에 탄생할 때부터 설립할 때부터 자정하는 교구로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정하는 교구다 그러면 뭐예요? 폼은 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폼나요? 선교교구 그러면 뭔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서울 대한성공회가 지금 교회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큰 교회 밑에 있는 교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지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가령 제가 있는 온수리교회다. 온수리교회는 그냥 온수리교회라고 부르지 않았고 온수리 전도구라고 불렀어요. 전도구. 그럼 온수리 전도구 안에는 무슨 교회들이 있어요? 초직교회, 넙성리교회, 삼흥리교회, 사기리교회, 무슨 광성교회 이런 교회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지교회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지금 지교회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지금은 전도구란 말 대신에 본교회라고 불러요. 네, 본교회. 온수리 같으면 온수리 본교회. 그럼 옛날에 지교회라고 부르던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금? 네? 선교교회. 아까 그랬어요. 대전교구는 무슨 교구라고요? 선교교구. 선교교구. 그 다음에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한다고요? 선교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서울교구를 자정하는 교회로 처음부터 그렇게 상정을 하고 존 데일리 주교님이 서울교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교구는 선교교구. 선교교구는 뭐냐? 자립하는 교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의 도움을 받고, 특히 여기서 말하는 외국이라는 게 특히 USPG의 선교 자금을 많이 받고, 혹은 다른 나라의 성공회의 도움을 받고 하는 교회로 세워진 데가 제2교구 대전교구인 거예요. 그러면 자정교구인 서울교구는 어떤 조건이었냐? 3번이에요. 3번. 5년 내 자립 목표를 한다. 1965년에 서울교구가 탄생했잖아요. 탄생하자마자 걸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다고 바로 걷나요?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조금씩 도움을 좀 받기도 하고 하지만 5년 후에는 반드시 자립을 한다. 그래서 자정을 하는 교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선교기관은 해외 후원을 지속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교기관은 뭐냐? 성공회대학교. 옛날로 하면 성미갈신학원. 그 다음에 청주에 있던 성요한 전도학원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네. 6.25 때 청주교회 안에 성요한 전도학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들은 이거는 외국의 선교 자금을 계속 투입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존 데일리 주교님은 그러면 교구 분할을 왜 하냐? 교구 분할을 하는
최종 목표가 뭐라고요? 한국 관구 설립입니다. 그리고서 아까 1963년 얘기했죠? 이제 1964년 얘기입니다. 1년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1964년 11월 달에 제18회 전도구 연합회에서 교구 분할 세부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장과 법규를 개정을 하기를 통과시켰어요. 이 전도구 연합회가 굉장히 중요한 연합회 역할을 했습니다. 그동안 전도구 연합회로 불리던 것을 폐지하고 무슨 회의로 바꿨어요? 교구의회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교구의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게 서울교구의회, 대전교구의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구의회라고 바꾼 거예요. 그동안 뭐라고 했다고요? 전도구 연합회. 자, 그리고 여기에서 헌장 개정을 하면서 뭐라고 봤냐? 삼원제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삼원. 이론도 아니고 이원도 아니고 삼원. 이론은 뭐예요? 주교원. 이원은 성직자원. 삼원은 평신도원. 그동안 평신도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드디어 교구 분할을 준비하면서 평신도원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 대표가 교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한 아주 중요한 연합회, 1964년 11월에 제18회 전도구 연합회였습니다. 이것이 3자 운동의 기틀을 정비하는 기회였고요. 평신도와 성직자의 공동 책임 구조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마침내 서울교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인 주교 이천환 주교님이 드디어 승자를 하셨죠. 이게 언제라고요? 1965년 5월 27일.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존 데이비 주교님은 언제 교구 분할을 할지를 아예 10년 전부터 계획을 다 했어요. 언제냐? 대한성공회 선교 75주년에 회의에 한다라고 머릿속에 이미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공회의 역사를 정리할 때 중요한 매듭이 있어요. 이게 뭐냐? 처음에 25주년, 50주년, 75주년, 100주년, 125주년, 그리고 150주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25년 되면 뭐라고 해요? 은혼식이라고 하죠. 성직자들 25년 되면 뭐라고 불러요? 은경축이라고 그러죠. 은경축. 25주년 됐다. 50주년이면 뭐라 그래요? 금혼식, 금경축.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서양으로부터, 유럽의 문화로부터 온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걸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한국 성공회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성공회 선교 25주년이 됐을 때 뭘 했다 그랬죠? 한국인 첫 번째 신부님이 탄생했다 그랬죠. 누구요? 김희준 마가 신부님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럼 50주년에 뭐 했냐? 50주년이면 몇 년이에요? 1940년입니다. 1940년 9월 29일 날 50주년을 세실 주교님이요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최소한 3, 4년 전부터 1937년, 8년부터 대한성공회를 획기적으로 바꿔보겠다고. 당시에 대한성공회가 어디까지 선교가 되고 있었냐면 북으로는 평안남도, 평안북도의 교회가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함경남북도의 교회가 1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으로는 전라도에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교회, 전북교회가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전남북도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경상도 기껏 해봐야 일제시대 때 탄생했던 부산 대청동성당, 상주교회, 대구교회,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세실 주교님은 1050주년이 되는, 선교 50주년이 되는 해에 전국 복음화 하겠다. 저기 북한 어우지 탄광 있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도까지, 강원도, 그 당시에 강원도에 딱 한 교회가 있었어요. 무슨 교회냐? 춘천교회. 그리고는 교회가 없었어요. 자, 그거를 전국 복음화 계획을 세우셨어요. 세실 주교님이. 단순히 행사를 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대대적인. 이 얘기를 하자면 또 이것만 해도 1시간을 더 해야 돼요. 그런데 1940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랬죠? 대부분 영국에서 왔던 선교사 신부님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추방당했어요. 그러니까 막 신부님들이 추방당하는 와중에, 그래서 대한성공의 첫 번째 교회인 인천 내독교회, 인천 내독교회에서 할 수 없이 이미 추방당한 신부님들, 추방당한 사람 추방당했지만 9월 29일 날 그 시간에 맞춰서 세실 주교님은
조촐하게 대한성공회 50주년 기념 성천회를 드렸어요. 정말 가슴 아팠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3달 만에 세실 주교님마저도 추방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50주년을 대대적으로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대한성공회를 완전히 새로 거듭나는 그런 교회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75주년, 선교 75주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대한성공회를 2개의 교구로 분할하고 하나는 서울교구하고 대전교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염원하던 한국인의 주교를 처음으로 세운 거예요. 그게 1965년 5월 27일에 그날 동시에 교구 분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전교구하고 서울교구는 같은 날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교구는 더 값지고 귀한 것이 첫 번째 한인 초대 주교님 이천원 바오로 주교님 및 서울교구장으로 승자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대한성공회 설립 선교 75주년의 해에 맞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존 데일리 주교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도착하면서부터 교구장이 되는 순간 1956년 1월 17일 날 승자하면서부터 이미 그 계획을 갖고 준비하신 거예요. 에이, 하다 보니 그렇게 됐지. 아니에요. 75주년, 그래서 선교 75년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선교 100주년 얘기는 조금 나중에 이따가 할 거예요. 2부에. 자, 그래서 서울교구가 탄생을 했어요. 무슨 교구라 그랬죠 아까? 자정교구. 그렇죠? 대전교구는 무슨 교구? 선교교구. 여러분 그래도 이런 거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번전을 뽑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정교구라고 시작한 서울교구, 그 당시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황당했어요. 왜요? 성직자가 9명, 신부님이 9명밖에 없어요. 전도구 7개. 그렇게 해서 서울교구장이 되신 초대 한인주교 이천원 주교님, 이 주교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의미로 보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공회는요 주교의 교회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인주교가 탄생했어요. 다시 말하면 한인사부가 탄생했어요.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시대에 일정 정도 종말을 구하고 한인 선교사, 한인 주교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성공회를 여는 초석을 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 신앙 공동체의 자생적 지도력을 확립해 나가는 그런 첫발을 이천원 바오로 주교에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천원 주교님은 바로 그 3자의 리더가 된 거예요. 서울교구라고 하는 이 새롭게 분할되고 탄생한 교회를 통해서 이천원 주교님은 3자, 자정, 자립, 자정, 그리고 이미 규정 자체를 자정하는 교구다 하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서울교구가 시작이 됐고, 이천원 주교님은 그걸 위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달려가신, 그분은 십자가 신앙을 일깨운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드리지만 이런 여기 저 자료집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여기서 보세요. 그 집에 가서 관심 있는 부분 조금씩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길게 하면요, 이거 한 학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자정하는 교회, 아까 그랬죠? 자정교구라고 했죠, 서울교구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직자가 9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직자 이름을 여기다 써놨어요. 강준희,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강준희 신부님, 최철희 신부님, 이분은 나중에 부산교구의 초대 주교님이 되신 분이에요. 윌리엄. 손감용 이사야, 이분은 내리교회의 소위 말해서 장로사제, 명예사제, 장로사제, 인천 내리교회. 제가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이 송감용 이사야 신부님한테 받았더라고요. 제가 받았는지 알겠습니까? 교정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태어나서 제가 4개월 만에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이경성 애당 신부님, 이분은 온수리교회 교회 묘지에 지금 묻혀 계십니다. 문상윤 사가리아 신부님, 은퇴하셔서 인천에서 살고 계시죠. 임승용 신부님 돌아가셨죠. 김성수 시몬, 당시의 신부님이고 주교님, 온수리에 살고 계십니다. 박윤규 신부님, 이분은 수원에서 돌아가셨죠. 장정문 신부님, 요한 신부님, 이분은 일찍이 캐나다 가셔서 아마 모르실 수도 있고, 이렇게 9분이었어요. 그리고 전도구 아까 몇 개라 했죠? 7개. 자, 서울대성당, 인천내동교회, 인천내동교회의 지교회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수원교회 지교회는 몇 개 있었어요. 성배다교회, 지금 대학로교회, 그 다음에
강화읍교회 지교회가 이 당시에 한 4개 정도 있었어요. 온수리교회 지교회가 한 6개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안중교회 지교회가 더구리, 당시에는 그 정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전도구가 7개. 그러니까 여기서 지교회나 소위 말하는 선교교회는 뺀 거예요. 왜냐? 그 교회들은 자립을 못해요. 물론 여기 있는 교회도 다 100% 자립을 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립에 가깝거나 자립했거나 자립하려고 노력을 했거나 하는 전도구 7개였어요. 그래서 이천원 주교님은 주교로 승자하시고 그 다음 해에 1966년에 제일 중요한 게 성직자를 많이 양질의 성자를 발굴을 하고 훈련시키고 키우는 거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성직을 할 것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교무국이 생겼고요. 그 본부를 재편했습니다. 이것이 이천원 주교님이 자정을 위한 노력이었어요. 아까 자정했죠? 이번엔 자립입니다.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이천원 주교님이 세운 결단은 뭐냐? 임대 빌딩을 짓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세실 옆에 성공회 빌딩이라고, 성공회 배관, 성공회 빌딩이라고도 하고 세실 주교님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예요. 4번째 주교님 세실 쿠퍼 주교님. 자, 그래서 저걸 왜 짓게 되었냐? 1960년대 중반 이천원 주교님이 주교님 되셨을 때 당시는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외국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립기금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살림을 제대로 하고 이천원 주교님은 자립은 믿음으로 짓는 건물 위에 뿌리를 내린다 하면서 1974년에 드디어 세실 회관을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빌딩이 완공되면서 비로소 저기에서 교구 본부도 저기서 교육을 준비하는 장소도 예배 공간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저 세실 빌딩을 지으려고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요 성가수녀원 옆에 있는 땅 기억하시죠? 지금 조선일보 별관 그 자리 다 팔았습니다. 팔아서 저거 짓는 데 들어갔어요. 수원교회 거기 땅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지금 아마 수원교회 부지가 한 1,500평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예전은요 그거보다 몇 배 많았어요. 그거의 상당 부분을 팔아서 세실 빌딩 짓는 데 투입했습니다. 수원교회에서 그거 팔아서 교구가 다 가져가면 어떡하냐 라고 해서 지금 수원 성당이죠? 네, 수원 성당을 그때 그거 판돈해서 지어준 겁니다. 여주교회 있던 병원 자리 그거 다 팔아서 여기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부족해가지고 당시에 한 6천만 원을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1974년에 저 세실 회관을 완공을 할 수 있어요. 아마 그때 뭐라고 욕하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아니 요즘 더 많이 욕해요. 왜 욕하는지 아세요? 야, 그 땅이 있었으면 저 평당 저게 1억씩은 할 텐데 수원교에 있었으면 그거 한 평당 한 3천만 원씩 하는데 2천만 원씩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땅값이 똥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막 이렇게 막 침 튀고 막 그때 뭐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다고. 얼마나 절박했는지. 네, 말씀드렸잖아요. 자립을 못해서 20%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실 빌딩이 짓고 나서 임대 수입으로 교구 예산의 거의 40%를 충당하게 됐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어요. 한쪽에서 빚 갚아가면서 우리 서울교구 교구의회 자료집 있죠? 거기에 보면 지금도 저기서 이 일반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저쪽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관제부장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50%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한 45% 정도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 임대 수입이 없었다면 서울교구의 자립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 빌딩이 지어지면서 그 다음부터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빚도 갚고 그 다음에 서울교구 예산으로도 충당하고 이걸 보고 교회 개척할 때도 투입하고 해서 생긴 교회들이 제법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나중에는요 대전교구 선교기금을 도와줬고요, 부산교구를 위해서도 도와줬고요, 성공회 대학교에도 일정 정도 도와줬고요, 성공회 출판사, 성가수도회 등등 우리 대한성공회에서 하는 전국 기관도 저 임대 수입에서 도와주지 않은 선교 기금을 도와주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이렇게 자립을 하는 그 재원으로 상당히 투입이 되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